고난 몸으로 나왔지만 저들에게 아버지 피곤함이나 적은 말씀으로 잊어지게 하시고 그냥 평안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앞길을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듣는 말씀이 준비되어 주님 따라가는 길이 주의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아버지 하늘이 아버지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수련회와 아버지 또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승리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말씀을 주실 때에 기본치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어 저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 따라가는 길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12장. 이 제자는 다니엘이고 이 사람이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 활동 기간은 BC 605년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535년 정도, 535년경 다리오 왕 때까지 메대왕 다리오 왕 때까지 활약. 또 이 사람의 이 다니엘의 내용의 주제는 크게 의인의 구원. 의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의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둘째,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기 이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때에 한 돌, 뜨인 돌이 가득하게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뜨인 돌이 태산이 되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게 바로 12장까지의 내용. 1장부터 내용분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승리. 7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승리.
이게 이제 또 요 두 가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생명. 7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 이것이 다니엘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러면 왜 다니엘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히스기야의 손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손자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옛날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나을 때에 누가 오는가 하면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 아직 미약한 나라였는데 바벨론의 사자들이 이제 왕이 나았다고 하니까 축하하러 사절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들떠가지고 자기 왕궁을 다 보여주고 왕궁 곳간 보물창고도 다 보여줬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옵니다. 왕이여, 바벨론 사신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물창고 곳간 무기고와 보물창고 다 보여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이 보여준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실 것이고, 왕의 자손 중에 바벨론 왕궁에서 황관이 될 자도 있습니다. 그 왕의 자손 중에 바벨론 왕궁에서 황관이 될 자가 있습니다가 누구냐?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 이 황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내용 안에는 다니엘 가정 이야기, 아내 이야기가 전혀 안 나요. 아들, 딸 이야기가 전혀 안 나요. 왜? 황관이었으니까 황관으로서 이 다니엘은 어디서 활동하는가 하면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황관이니까 왕궁에서 생활하고, 또 이 세 친구는 어디서 생활하는가 하면 이제 지방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 지방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시련을 겪는 게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긴다. 오직 믿음으로 이긴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과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 이게 다니엘의 삶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교육을 받아서 왕족 중에 유다 왕국의 왕족 중에 궁에 모실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보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되어서 교육을 받고 이제 왕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니엘 1장 음식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결심하고 음식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라. 왜? 유다인들은 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런 규정이 없지만은 유대인은 그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구별이 딱 돼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결심하고 내가 여기 이방인에게 붙잡혀 왔지만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 교도도 그렇고 돼지고기를 안 먹죠.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그러니까
발은 갈라져 있지만은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 소, 양, 염소 고기는 먹어도 돼지는 발이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을 안 하니까 못 먹는 음식으로 짐승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 삼겹살 굽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거 못 먹습니다 이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는 그 왕의 음식, 왕이 내준 음식, 왕궁에서의 특별한 음식을 자기는 이제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그 환관장이 이제 입장이 곤란하죠. 자기가 안 먹는다니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안 먹는다니까. 야, 니 그러면 너 때문에 그 음식을 채식만 하고 너희가 먹는 음식만 그렇게 너 율법대로 그렇게 음식 먹으면 이 곤란한데 잘못하면 너 얼굴들이 안 좋으면 내 목 달아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정한 대로의 음식을 먹고 요걸 시험에서 한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안색이 안 좋으면 그때 다시 봅시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이 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넘겼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지혜와 정결함.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어디서 나는 거냐?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나는 거냐? 하나님이 그때 딱 주시요. 믿음으로 사는 건 무대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믿습니다 하면서 무조건 돌격, 이게 믿음이 아니고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하노라.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서 믿음이 뭐냐?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뭐가 뛰어나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빛 사이도 싹 빠져나가고, 그거는 아주 민첩함이 없으면 안 돼. 영적 민첩함이 없으면 안 돼. 믿는 것 같은데 막 하는 게 보면 영 이상하게 막 고집만 부리고 막 꾸역 막 자기 주장만 막 강하게 말하고 뭐 고집불통, 이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유순하고 민첩합니다. 어떤 길도 딱 빠져나가. 이게 지혜와 명철, 지혜, 명철, 지식.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자문할 때 우리 이야기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구할지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하여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지혜가 아주 뛰어나요. 믿음이 크다,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 이겁니다. 믿음이 크다, 명철하다. 명철하다가 뭡니까? 잘 분별한다는 겁니다. 뭘 잘 분별하니까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범사에 주의 뜻을 잘 분별해. 명철하면 제가 늘 강조한 거 있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치. 즉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환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큰 사람이 있고
아주 작은 사람이 믿음이 작다라는 건 이 어둡다는 거예요. 영혼이 어둡다. 분별력이 부족하다. 믿음이 뛰어나다는 건 영적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고, 뭘 잘한다? 주의 뜻을 잘 깨닫는다. 이게 믿음이 뛰어나. 이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잘 깨닫습니다. 주의 뜻을 잘 깨닫고 마음이 깨끗해서 딱 감각이 아주 민첩합니다. 딱 들으면 알아요. 뭐라고 누가 말하면 딱 들으면 감각이 딱 와버려요. 이거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총명, 두뇌가 총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하고 밝아야 착 감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고 물었는다면 지혜는 이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이게 지혜입니다. 명철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을 잘 보는 밝은 눈. 예수님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을 잘 보는 밝은 눈. 지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사탄, 세상, 그리고 나는 누구냐? 옛사람, 나 타고난 내 죽은 저주받은 내 원래 원래 내가 나를 예수님에 있어 떨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다, 욱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에게 떨어집니다. 욱 하는 건 떨어집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명철합니다. 근데 이런 명철한 사람이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었고. 예수 믿어도 예수님에게서 순간 딱 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거.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그래서 누가 나를 흔들면 딱 떨어지는 사람은 명철하지 못한 사람. 명철한 사람은 그걸 딱 알고 안 떨어지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쉽나?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왼밤도 돌려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소리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또 어떤 거나 진짜 굳센 사람.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 돌려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죠? 여러분 옆에서 누가 야이 못된 거 하면 기분 어땠을까요? 기분 안 좋죠.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아이고 즐거워요 하면 미쳤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붙어있는 걸 딱 떨어뜨린 게 누구냐면 내합니다. 마귀, 세상, 나. 그러니까 누가 한 말 하면 기분이 딱 나빠졌다,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이걸 딱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회개할 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뭐 회개해? 회개할 게 뭐 있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이렇게 아닙니까? 근데 아주 눈이 밝은 사람은 안 그런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이 불러가지고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점점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하면서 환영하는데 다윗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니까 이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확 뒤집어져. 그래서 다윗을 보자 갑자기 또 악령에 의하여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창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창 던질 때에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 리가 없죠. 좋다면 그 제정신이 아니죠. 속이 확 뒤집어질 텐데 어떻고? 안 떨어지더라. 하나님하고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안 떨어지는 사람. 딱 붙어서 견고하다 이거죠. 견고하다. 안 견고하면 어떻다? 뚝 떨어져 버려. 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하고 뭐 도망가든지 뭐 어쩌든지 이라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명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면서 자기가 명철하지 못하다는 걸 발견을 못해. 눈 밝은 사람은 내가 왜 떨어진가 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를 딱 떨어뜨렸다. 무엇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뭐가? 이 분함, 분개함, 이 나를 예수님에게 떨어뜨렸다. 요걸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에게 떨어뜨리는 건 바로 나의 본성이구나. 요걸 아는 거예요. 이 스데반도 공회에 잡혀와서 막 거짓 증언하면서 막 고소하는데 그 거짓 고소하면 들으면 속이 어떨까? 억울하니까 어떻게 될까? 속이 막 붕괴해야지. 속이 붕괴하게 된다는 건 뭐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이 명철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붕괴하는 건 바로 누가 나를 떨어뜨린다? 저 사람들의 악한 말이 나를 떨어뜨린다가 아니고 그걸 듣고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누가 떨어뜨린가 하면 내가 떨어뜨리는 걸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쉬우냐?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려면 마음이 깨끗하고 밝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한 말하면 확 뒤집어진다. 그 순간 자기가 예수님에서 떨어졌고 그 예수님에서 자기를 떨어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떨어뜨렸다. 요거 발견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 또 이것을 알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강한 사람. 아주 견고한 스데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래야 되니까 막 기분 나빠 죽겠지만 내가 막 주님 생각해서 참습니다. 이렇게 해도 참 훌륭한 거지만은 더 강한 거는 그런 일을 당해도 다윗이 사울이 창을 던져도 마음이 어떻게 안 된다? 붕괴함. 뭐 저런 것이 저기 물왕이요. 이건 벌써 어떻게 됐다? 떨어진다. 누가 떨어뜨렸다? 내가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내가 떨어뜨리는 걸 딱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 그러니까 뭘 부인하라? 네 속에서 올라오는 걸 빨리 부인해라. 그런데 이런 민첩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는 것이.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명철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 그런 스데반 같은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전혀 없다고 해도 막 별로 안 틀린 말입니다. 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명철한 사람, 즉 아주 밝아서 자기 속에서 일어난 내가 예수님에서 나를 딱 떼버린다는 걸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죠. 이게 바로 명철이다. 그래서 악을 떠남이 명철이. 그 악이 어디서 난다? 나한테서. 그러니까 나중에 굴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부하들도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다. 아, 진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옆에서 대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죽이면 끝납니다. 대장도 우리도 이제 고생 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같으면 누구 말을 들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다? 명철하다. 뭐가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압니까?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마귀가 사람들 통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딱 알았죠. 그리고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 읽었으니까 와 하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딱 있으면 부하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잘됐지? 기거라. 아이고 속이 후련하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예수 믿어도 요거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와 하지만은 자기가 그 일을 당하면 꼴 보기 싫은 거 이제 와가지고는 죽어라 니는 막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철이 뭐냐? 마음이 깨끗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뜨리는 게 나라는 걸 보는 눈이 명철.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있느냐? 그런 걸 바로 보는 눈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혀 없다면 좀, 뭐, 다윗은 했으니까. 전혀 없다면 이제 뭐 안 되고, 뭐, 다윗 빼고 전부 다 안 된다. 다윗 빼고 전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되겠지요. 뭐, 나는 그렇게 할 텐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몰랐겠어요. 아니, 서현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을 몰라. 이게 내가 나를 늘 떨어뜨린다. 내가 나를 늘 떨어뜨린다. 한 말만 하면 기분 나빠서 픽 하는 거. 이건 누굴 떨어뜨린 겁니까? 그 말 듣고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님에게서 떨어뜨린 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다. 왜? 스데반은 거짓 증거하고 막 이렇게 한데도 그 얼굴이 어떻더라? 사람들이 봐도 그 얼굴이 표정이 변하지 않고 주님에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진 걸 보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게 말이 쉬워서 이렇게 성경을 때문에 막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알죠? 누가 옆에 집에서 누가 한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뒤집어지는 게 뭡니까? 주님에게서 내가 딱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나 딱 돌아서 누구 편에 붙는 겁니까? 나한테 들어붙는 거예요. 내한테 들어붙는 거예요. 요게 바로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거다. 이걸 딱 보고 안 떨어지는 사람이 아주 굳센 심령,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 그런 뛰어난 믿음의 사람은 거의 없는데 거의를 빼도 됩니다. 없다고 해도 거의 맞습니다. 예. 왜?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 믿음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어떤 지혜? 딱 붙어 있는 지혜. 이 떨어뜨린 게 많습니다. 세상 말, 사람 말, 또 자기 생각, 이것이 다 나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에게 다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견고한 사람은 막 거의 잘 없습니다. 늘 떨었다 붙다 계속합니다. 막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지혜롭게 이것을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지혜다. 믿음이 크다. 지혜가 뛰어나다. 다윗처럼 나를 넘어뜨리는 게 사울이 아니고 바로 나다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자다?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과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 딱 붙어 있다.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하고 내하고 하나 딱 되는 거.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가 뭔가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붙어 있으라. 딱 붙어 있으라. 그래서 나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린 건 바로 누구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나다. 그거 깨닫는 사람은 좀채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걸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뭡니까? 나입니다. 나. 옛사람 나. 원래 나. 원래 내 성품. 이게 늘 예수님에게서 날 뗍니다. 욱 하면 누구한테 붙은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탁 돌아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이제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뭘 잘 아느냐? 자기를 부인하고를 잘 아는. 자기가 뭔지를 알아야 부인하지. 자기가 뭔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밝아야 요게 딱 감각이 옵니다. 안 그러면 감각이 안 와요. 순간적으로 넘어가요. 순간적으로 기분 나쁜 말 듣고 그만 순간적으로 날아가요. 누구한테 붙들린 겁니까? 원래 나가 강력하게 나를 낚아채버립니다. 예수님에서 강력하게 나를 탁 낚아채서 누구한테 붙어버리게? 나 자신에게 딱 붙어버립니다. 요게 바로 어리석음, 미련하고 어리석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뭔가 하면 누군가 하면 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원래 나. 죄인. 원래 나는 어디에 걸린다? 내 악에 걸립니다. 내 스스로에게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버린다. 내 기분 막 나빠져. 그거만 딱 붙들려요. 그러면 속이 어떻고? 불편하죠. 괜히 고개 끄덕거려. 후회하지요. 뭐 원래 그런데 뭐 다 그런데 뭐 집에서 애라도 뭐 좀 기분 나쁜 말 해보세요. 어떻게 되고 속이 막 확 뒤집어져 갖고 막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지. 그래갖고 하루 종일 막 속이 막 뒤집어져 있다. 어디에 붙들렸다? 나한테 붙들려 있다. 이 악인은 납니다. 원래 나. 원래 나는 자기의 악에 걸린다. 자기 본성에 걸립니다. 거기에 똘똘 매입버린다. 거기에 똘똘 매입버린다. 요걸 사람들이 아느냐 하면 모릅니다. 못 깨달아. 이거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야?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 뭘 준다? 깨끗함을 주시고 뭘 보게 한다? 원래 나의 모습을 딱 보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으려면 너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배치해라.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난다?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내가 마음이 비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합니까? 그렇죠. 상대편이 원망해요. 네가 와 그따고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와 그러면 그리 말한다. 갖고 싸움박질하는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랬다 해도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한테 뭐라 합니까?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근데 하와가 그 말을 듣거든요. 어디에 붙은 겁니까? 그 사람, 그 마귀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아담은 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 말에 붙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누구에게 붙었다? 그 사람 말에 붙었다. 마찬가지 우리는 누가 나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그 사람 말에 내가 붙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디서 떠났다? 예수님의 진리에서 내가 돌아서 버렸다. 순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에 걸리며 저의 줄에 매인하니. 요게 인생들,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명철한 사람은 이거 딱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말하여서 내가 사실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구나. 요렇게 파악하고 요렇게 보는 눈을 뭐라고 그러냐면 명철이라고 합니다. 요 명철. 요게 가장 귀하다. 명철한 사람은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 요거 깨달아서 다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감. 요게 회개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러면 이 시대의 모든 유다인들은 다 어떻게 됐는데 피해가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느냐?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 당시에 모든 유다인들은 폐역하여서 바벨론에 이제 잡혀갔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캄캄한 흑암 같은 유다인들의 죄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등불을 밝혀주셨다. 그 등불이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등불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셔서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여 바벨론에게 멸망했느냐? 아니다.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팔려왔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1장의 사건이고 2장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 2장 느부갓네살의 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간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 대단한 꿈은 꿈인데 일어나고 나니까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깝깝하니까 그 나라의 유명한 점쟁이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갖고 내가 꿈을 꿨다. 이 꿈을 좀 풀어라. 이 꿈 이야기를 해세요. 그 꿈이 내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어처구니 없죠. 왕도 참 심하다 싶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들,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의의가 없죠. 아이고, 그 왕이요. 그렇게 해서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꿈을 해석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끄럽다, 빨리 해석해라. 빨리 맞춰라. 왕은 깝깝하니까.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아주 지독한 독재자다. 왜? 그만큼 권세가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여 말할 사람이 아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서 뭐라고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이 왕의 권세가 지극히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관들 전부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인물들 다 모아갖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다 모아갖고 빨리 내 꿈 맞춰라.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다. 그러니까 너 다 죽어라. 너 같은 거 뭐 필요 있노? 다 죽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다니엘이 뭐란가 하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알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을 불러갖고 야야야 이런 일이 있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딱 보여주시고 꿈의 해석도 딱
주셨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첫째, 굳게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행함.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지혜롭게 행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막 의지 부르고 막 고집 세고 막 당체 지 생각대로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늘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 요게 빛사이도 뚫고 나가는 사람, 요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 막 무작대고 막 왕 지르고 막 그럼 막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는 그 꽉 막힌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막힌 사람들, 예수 믿어서 처음 은혜 받아서 막 열심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영 막 고집 부리고 막 다른 사람들 말은 들을 줄도 모르고 막 관 빡빡 지르고 이런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로 아는데 아니오시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다? 민첩한 사람. 순간순간 딱 주님 의지에서 딱 찾아나가는 사람, 길을 찾아나가는 사람. 요 다니엘 같은, 요게 이제 믿음. 그 다음에 다니엘의 믿음 뭐? 주님이 답하신다. 꿈의 해석, 꿈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주님이 답하신다. 요게 믿음. 어떻게 푼다? 기도로 이긴다. 다니엘이 친구들을 불러갖고, 야, 우리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밝아서 순간순간 탁탁 주님 붙드는 사람. 순간순간 주님 탁탁 붙는. 어떤 공경에 딱 처하면 지 생각대로 막 고집 세우고 막 믿음 아닙니다. 하고 감 지르고 막 핏대 올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자기 생각 옳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완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부드럽고 싹 길을 찾아나가고 미꾸라지보다는 더 빨라 휙 빠져나가고 피할 길을 잘 찾아내는 사람. 이 다니엘 같이, 야 이러지 마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답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 느부갓네살이 꿈을 착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딱 알게 해줍니다. 그 꿈이 뭔가 하면 왕이여, 왕이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큰 신상. 어떤 신상이냐? 머리는 번쩍번쩍하는 금머리. 그 다음에 은,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쇠로 된 두 종아리.
그 다음에 쇠와 진흙으로 된 발, 그리고 한 뜨인 돌, 이런 것이 당신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 건물이는 뭔가 하면 바벨론이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바사는 나중에 페르시아, 메데 바사는 결국 페르시아로 이제 완전히 통합됩니다. 메데 바사 제국, 배와 넓적다리, 여기 뭔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세우는 알렉산더가 세우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제국 뒤에 나타나는 이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왜 두 종아리냐?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나눠지고,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쫙 나눠지고, 그 쇠와 진흙, 요 쇠와 진흙은 뭔가 하면 로마 제국 이후, 로마 이후 유럽 사회. 그리고 한 뜨인 돌이 나타나더만은 이걸 다 없애버렸다. 요 한 뜨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점점 커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뜨인 돌이 태산이 됐다. 태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파. 이걸 다니엘이 딱 하나님께 받아서 딱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장, 3장, 새 친구의 믿음의 승리. 한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한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신료들, 지방의 모든 백관들 다 모아놓고 악기를 울려 부를 때에 너희가 이 신상에 절하라. 근데 절 안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했어. 저 왜 저것들은 와 절 안 하노? 저 사람들은 바로 유다인들인데 자기들은 유다인이라고 하나님 왜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해서 안 한답니다. 그래, 붙들어 와. 그래서 불무불에 넣었다. 이건 뭔가 하면 이 새 친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고 세상일 뿐이고 세상 권세에 다 굴복하고 산다. 즉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세상에게 다 굴복하며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이 땅 살 때에 나그네인 줄 알고, 왜? 본향은 어딘데? 저 가나안 땅. 거기서 여기 잡혀와 있다.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너희는 이 땅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본향에서 떠나와 있다. 그리고 어디에? 본향에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너희들은 바벨론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늘 뭘 사모해라? 본향 가는 것을 사모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이 주는 교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떠나와 있다? 본향을 떠나서 이 땅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 뭘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본향 가는 것을
사모하고 나그네와 외국인인 줄 알고 살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모두 다 세상 권세에 다 굴복하며 살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다? 살아갈 수 없다. 어떻게 살아가면 돼? 세상하고 같이 살아야지. 세상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세상과 거슬러서 살아서는 발붙일 데가 없다. 그런데 요 세 사람은 어떻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서 살지만은 무엇에 마음이 없다? 권세 얻는 것, 재물 얻는 것, 유명하게 되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이 전혀 없다. 다니엘도 나중에 유명하게 됩니다. 유명하게 되어도 그 권세나 명예나 지위를 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지난주 제가 설교 뭐 했죠? 내게 육신으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뭘로 이긴다? 배설물로 여기고, 또 뭘로 이긴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배설물이니까 똥 오줌 아무것도 아닌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똥 오줌 만져갖고 막 쪼물쪼물한 거 미치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명예도 좋은 거고, 부도 좋은 거고, 권세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재능도 좋고, 또 육신적인 여러 가지 유리한 것들 다 좋지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더라? 해가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즉 예수님하고 붙어서 달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가 되더라? 해가 되더라. 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 앞에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 명예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 뭘 붙들라고? 명예를 붙들라고, 재물을 붙들라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 또 때로는 부모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 때로는 아내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저 고린도전서 7장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했죠. 고린도전서 7장 29, 31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안에 있는데 없는 자 같이 하라. 예, 알겠습니다. 여보, 아는 체 하지 마. 실제 그랬어요. 내가 요 근래 어떤 사람 봤어요. 말하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남편을 있지만 남편 없는 것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예, 잘 해보세요. 근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내게 유익하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때로는 나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뭐가 제일 귀하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귀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예수님에게 늘 배우고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에 있는 게 요게 가장 귀하다. 요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한 게 뭔가 하면 이삭이.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내게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붙어 있을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누구 때문에 떨어진다? 이삭 때문에.
이삭 때문에 떨어질 것이냐,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뭐가 됐다? 뭐가 되고 있다? 해가 되고 있다. 해가 되고 있다. 뭐가 지금 제일 귀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요게 제일 귀한데, 그러니까 모래땅으로 가면서 3일간 해월이 3일 걸려서 그 도착하거든요. 3일 동안에 지금 마음으로 뭘 합니까?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까 말까. 바치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나. 그러니까 뭐 마음이 왔다 갔다. 결국 어떻게 한다? 아이고, 이삭보다도 뭘 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아들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는 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사실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내 사라한테 여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바치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저 모래땅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데 택도 없어. 당신 저거 요즘 좀 피곤하더니 말 헛것이 들은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택도 없어 소리하고 있는데 이 영감이 나이가 들더만 좀 이상해졌네.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남편이 그 말 했다.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그래요. 안 그래도 저놈 요새 자꾸 말도 안 되고 애매인데 말 맞아. 하나님께 마치 있어. 아이고, 내 그럼 알더니 쏙 빠지는 것 같지. 나 얼마나 시원할까?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럼,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걸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왜? 말한다는 건 자기 마음에 벌써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은근히 바치기 싫으니까. 아내가 말리면, 하나님 제가 하고 싶었는데요. 참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 마음에 뭐가 일어나니까, 바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바쳐야 된다는 거 않으면 이거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가 틀림없이 이거 나를 못 가게 붙들 거다 해서 어떻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내가 위에서 부양불이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뒤돌아봤다는 걸 딱 압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다. 근데 아내가 뒤에 오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유황불을 보다가 뒤로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를 딱 감지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남편이면 아내가 뒤에 오다가 소금 기둥이 딱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니, 솔직하게 다른 데 가서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라도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오다가 여보 하는데 아무나 안 돼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보지요, 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돌아보지 말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해야 뭘 따를 수 있다? 말씀을 꽉 붙들 수 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육신적 좋은 것은 뭐를 때로는 떨어뜨릴 수 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에 마음을 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데다가 마음을 두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 해가 될 수가 있다. 뭐가 가장 귀하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딱 붙어 있는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두라평지에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근데 모두 다 거기에 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다 따라간다.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이 세 친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어떻게 할 거냐?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야 불을 7배나 더 하고 집어넣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뭘 봅니까? 그 풍물수불 속에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하나가 등장했거든. 우리가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근데 저기 한 사람 저건 누구냐? 마치 신의 형상,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도다 했는데 나중에 불에서 꺼내보니까 옷도 타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결박한 줄만 다 불에 끌려서 불에 타서 없어지고 자유롭게 그 안에서 거닐고 있으니까 이야 뭐 이런 일이 있느냐. 자, 저 사람들 꺼내봐라. 아무런 해를 입은 것이 없고 여전히 멀쩡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막 그냥 크게 충격을 받아 그들을 더욱 높여 주었다. 이게 바로 새 친구 믿음의 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지켜주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알죠? 조심스러워지죠. 제가 이런 말하면 다음에 뭔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압니까 모릅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에게 내가 붙들려 있는 게 믿음. 아까 그랬죠. 딱 붙어 있는 게 요게 믿음이고. 이것이 여기서 떨어뜨린 건 누가 떨어뜨린다? 내가 떨어뜨린다. 결국 베셀물로 이기고 해로 이긴다.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 이건 아내고 아들이고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서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지를 않더라. 오히려 안에 있는 자가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믿습니까? 예, 조심스럽죠. 자, 제가 뭘 말하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고도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어떤 것이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어떻게 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어떻게 해 있으라?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마라. 딱 붙어서.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딱 되면 포도나무가 나를 붙들어 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그 말씀에 딱 붙들려 있음. 요게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 안다고, 성경 지식 많아진다고 믿음이 더 자라거나 커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뭔가 하면 다니엘처럼, 요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혼이 하나가 딱 되는, 접합되는, 말씀이 내 영혼에 딱 접합되는 체험입니다. 체험. 성경 백독한다고 믿음이 더 자라느냐, 성경 내용 잘 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접합됨. 그리고 이 접합을 끊으려고 하는 마귀, 세상, 이 세상에서 새 친구가 굴복하지 않은 것처럼, 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항상 나를 예수님에게 떨어뜨리고 어디로 붙게 한다? 원래 나에게 탁 들어붙게 만든다. 그걸 잘 보는 눈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악을 잘 보는 사람, 어디서 나오는, 내 안에서 나오는 악을 잘 보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죠. 하세요. 다 확인할 거예요. 민수 목사하고 성 목사는 내가 이렇게 내가 설교했으니까 바비큐 하모님들하고 이거 다 앉았다. 그래서 나 한 번씩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합니까?
기분 나쁜 말을 하니까 다 막 전에하고 좀 달라졌지요. 확인하면 당장 나와요. 네. 네. 확인하면 당장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명철하게 된 사람, 지혜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다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남편이 뭐 좀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애들이 막 좀 성가시고 해도 어떻고 온유함을 잃지 아니요. 그죠? 온유함을 잃지 아니요. 늘 상냥하고 부드럽고 스데반 같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요걸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씩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물어보고 백지사님한테도 내가 한번 오랜만에 집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제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내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요점 뭔가 이게 내 힘으로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늘 어떻게 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안 되면 뭐 어디서 몰라요. 어디서 넘어져서 쏙 내가 또 툭 떨어질지 모릅니다. 자, 4장. 느부갓네살의 조서. 이게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경험을 한 것을 쫙 기록한 조서 전체가 4장입니다. 그러니까 4장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 4장. 4장 1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 4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뭔가 하면 이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나중에 보면 이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자,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 이 사람은 완전히 쫓겨납니다. 쫓겨남. 그날 밤에 쫓겨납니다. 또 느부갓네살은 일시적으로 쫓겨남. 일시적 쫓겨남. 왕위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되는 왕이고,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완전히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메데바사 왕이 이날 세워지는데 이게 539년 BC 539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일을 겪는가 하면 왕궁 지붕에서 자기 도성의 그 형력한 영광과 그 장대한 모습을 보고 이 큰 도성 바벨론은 내 위엄과 권력으로 세운 게 아니냐, 내 능력과 권세로 세운 게 아니냐 하고 자기 자랑에 딱 들어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내 위에서 쫓겨났느니라. 그래서 그날 당장 이상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7대가 지나서 그가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워서 권세를 갖게 하신다를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내가 내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이 더욱 더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경험하고 조서를 지금 내리고 있다. 이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의 경험, 그래서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쫓겨나게 하셨으나 다시 내가 마음이 낮아져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내 총명을 다시 주셨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내는 깨달았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겸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땅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늘의 왕이 따로 있구나. 하늘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또 폐하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천하만사를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전 제국에다가 이 조서를 쫙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굴 위하여? 자기 백성으로 깨닫게 하시오.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땅의 권세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 뜻대로 다스려 가신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꺾으셨다가 다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시고 완전히 쫓아내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때로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위대한 군주, 아주 지혜롭고 아주 능력 있는 이런 권세자도 세우고 또 아주 신통한 왕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지혜로운 다윗 왕 같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솔로몬 같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로 같은 악한 왕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가지의 통치자들을 세웠다가 폐했다가 세웠다가 폐했다가 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냐? 때로는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박정희, 이승만. 자, 이 사람들 다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히틀러를 세워서 온 유럽을 어디에 넣는다? 악한 자 손에 다 붙여버려. 어떻게 하려고? 그 땅 거민을 어떻게 한 방에 그냥 다 때려쳐버리려고. 악한 자를 세우시고. 스탈린을 세워서 그 러시아 백성을 어떻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붙여서 쳐버리시고. 때로는 모택동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어떻게 다르냐? 공산주의는 경제 운영 체제고, 이거는 사회주의는 정치 체제고. 이승만은 어디서 교육받는? 미국에서. 미국은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니까 자본주의지. 이거는 경제 운영 체계고 이거는 정치 체제고.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니까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되니까 경제 운영도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거민의 죄악된 이 땅 거민을 누구를 세워서 벌을 주시느냐? 악한 자를 세워서 벌을 주시다. 이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모든 인생을 붙여버렸다. 모든 죄인 인생을 마귀에 붙여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 종노릇 하게 하셨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하셨다. 저주하신 표징이 뭐냐? 마귀에게 붙여서 마귀가 그들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마귀 아래서 늘 고통당하다가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마귀를 그들의 왕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히틀러 같은 자를 세워서 온 유럽을 어디에 붙였다? 히틀러에게 붙여서 전쟁의 참화 속에 전부 다 밀어넣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세상을 징벌하셨다. 그래서 온 세상은 어떻다? 죄인이고 악한 자에게 붙여진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승만을 세워서 이 조선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중에 반은 남한은 어디에 끌려가지 않도록 요 사람한테 안 끌려가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북쪽 땅은 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다가 자기 저택을 세우는가? 평양. 이 평양이 어떤가 하면 한국 기독교의 본산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왕성했는가? 평양 대부흥. 거기서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앞불사 이 한국 교회가 속히 주님을 저발했다. 그래서 어디에 붙여버렸다? 요 사람한테 붙여버렸다. 음녀같이 나를 속히 떠난 한국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어디다 붙여버렸다? 김일성에게 붙여서 학대당하게 하셨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인 불쌍히 계셔서 그들 중에 얼마는 남쪽으로 피신가게 하시고 남쪽에는 하나님이 공산주의가 뻗어내려가지 못하도록 누구를 세워주셨느냐? 요 사람을 세워주셨다. 이 사람 미국에서 공부하고 공산주의는 안 돼. 철주철미 반공주의자입니다. 반공주의. 요 사람하고 같은 시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김구가 있어요. 김구. 이 김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공산주의도 괜찮아. 민주주의도 괜찮아. 우리 민족끼리 하나만 되면 돼.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민주주의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을 가끔씩 여러분 현대 사극 같은 거 보면 군정시대, 미군정시대에 미군들이 가장 그 골치를 앓은 게 뭔가 하면 좌파 우파의 갈등이. 좌파는 뭔가 하면 스탈린 모택동의 사회주의를 그냥 우리도 하자. 우리는 농업국가니까 사회주의도 우리한테는 맞다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게 좌파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제 그건 좌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또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맞다라고 한 사람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신탁 통치. 예. 왜?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좌파는 신탁 통치 찬성, 우파는 반대. 그래갖고 늘 서로 막 데모하고 싸우고 막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이걸 보고 남한을 어떻게든지 공산화시키려고 남노당을 조직해서 퍼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하냐? 이 사람 미국에서 딱 나라고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민주주의 정권을 세워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서 지킨 가장 큰 공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하면 이승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로 갔는가 하면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우는가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자주자주 징벌하시려고 악한 자들을 세우신다. 이 목적은 뭔가 하면 이런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이 죄인의 인생들을 징벌하시려고 이런 자에게 붙여버립니다. 그 근본적인 건 뭐냐? 마귀에게 모든 사람을 다 붙였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왜? 각기 자기 이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그게 바로 인생들의 그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게 내버려 두신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 다리오 여러 왕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알렉산더도 등장하고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권세자들을 다 주는 목적은 이 땅을 징벌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뭘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주고 하십니다. 그래서 김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공산주의면 어떠며 민주주의면 어떠냐, 우리는 하나만 되면 된다. 이게 김구라. 이승만은 보고 야, 니 그래갖고는 안 된다. 야, 이 사람은 이승만이야 김구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든. 그러니까 이 김구가 이승만 보면 늘 형님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김구는 사고방식이 꼭 민주주의여야 된다는 이 생각이 없어. 그냥 우리 민족끼리 하나만 되면 된다. 믿고 이거야. 그러니까 이북에 올라가서 김일성하고 하나 돼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 그런데 이승만 딱 보고 하나 안 된다.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는 기름과 물인데 어찌 그 하나 되노? 안 된다. 그거 딱 끊고 우리만이라도 남한 정부,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자. 이게 이승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릴 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승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교는 귀신, 내치는 병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이승만은 외교적 감각이 뛰어나. 그러니까 전 세계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살 길을 모색한다라는 걸 이 이승만이 딱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그 독립운동 막 할 때 안창호 또 뭐 여운형 막 이런 사람들, 김구 이런 사람 막 조선 독립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할 때 이 이승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외교적인 길 위에는 우리 대한조선이 독립할 방법은 없다. 외교적인 길을 뚫어야 된다. 그게 이승만이다. 그래서 외교적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든지 미국하고 친해가 지어갖고 미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뭐 하와이에서 이제 독립운동할 때에 하와이 교민들 사이에 패가 나눠집니다. 이승만 패하고 박용만 패. 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뭘 힘쓰는가 하면 교민들한테 회비 모아갖고 독립군한테 무기 보내주고 막 그 군수품 보내주고 하는데 막 그 교민들 그 회비 모아갖고 보내주거든. 이승만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뭐 총 쏴주고 뭐 군인들 양성해갖고 독립하는 게 일본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냐. 그거는 안 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길을 내야 된다. 근데 그게 맞거든. 그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보는 눈이 아주 밝아. 대세를 보는 눈이 아주. 그러니까 외교는 귀신. 근데 내치는 병신. 나라 한 다스리는 건 영 잼병이라.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가 하면 또 사람을 세워주셨어. 이 사람은 뭘 잘해? 내치가 안 됩니다. 나라를 경제 발전에 아주 능하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한국을 기독교인 성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말씀에 꽉 붙어 있는, 영혼이 말씀에 꽉 붙어 있는 요게 믿음이다. 그게 바로 다니엘과 이제 새 친구들의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벨사살 왕은 이 손자인데, 이 벨사살 왕은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물 갖고 그거다 술 퍼마시고 막 하다가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이 나타나서 맞은편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게 무슨 말인데, 저게 뭔고, 저게 무슨 뜻이고, 저게 왜 저런 게 나타나는데, 그러자 그 할머니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당신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아직도 있으니까 불러서 물어봐라. 그 사람은 풀어줄 거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메네 데겔 우바르심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메데바사에 의하여 멸망하고 쫓겨나게 되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느냐? 메데바사 제국을 세우시고, 요 왕은 두 왕입니다. 누가 다스린 건 고레스와 다리오, 요 두 사람이 함께 메데바사 제국을 세운 게 그날 밤, 기원전 539년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이 다리오에게 넘어갔더라. 이게 5장의 사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뛰어난 왕을 주시고, 때로는 어리석은 왕을 주셔서 나라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 땅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때로는 악한 왕도 세우고, 때로는 다윗 같은 지혜로운 왕도 세우셔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왕을 세우셔서 모든 사람을 악의 세력에 붙여서 고통과 멸망으로 끌고 가신다. 왜? 근본적으로 이 땅 사람들 다 누구다? 하나님과 원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히틀러를 세워서 유럽의 온 문명을 모두 다 파괴시키고, 모두 다 전쟁의 대점이 속에 그들의 아들, 딸들이 다 끌려가게 해서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유럽의 교만을 하나님이 낱낱이 쳐부셔버렸다. 여러분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볼 때에 제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끔찍한 앙화를 퍼부어서 교만을 꺾으시고 징벌하시고, 때로는 그 전쟁을 또 끝나게 하시고 평화로운 때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같은 악한 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도록 던져버리시기도 하신다. 이게 다 어디서 났다? 하늘에서 정하신 대로 지금 되고 있다.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심, 때로는 마귀 권세에 붙이고, 때로는 악한 통치자에게도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을 악한 권세자에게 붙여 징벌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우매한 지도자에게 함께하여 우매한 대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시고, 또 때로는 긍휼을 베푸셔서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들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징벌을 위하여, 때로는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남을 우리가 보고 항상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늘 믿음으로 승리함,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함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